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일상무상분 제9 그 경문입니다. 개경송과 한 번 봉독하고 내용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상관조문자 삼일일반야계구조 수지독송차경문원성비안대공덕 수보리여의운하 수다원 능작시녀마득 수다원과부수 리연부랴세존하이고 수다원명의임요의 불입색성향미 촉법시명수다원 수보리의훈하사다함능작 아득사다함과 부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 사다함명이 이실무왕내시명사다함 수보리의윤한 능작시녀마득아라함과 부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 명의불례 이실무불례시고 명하나함 수보리의훈하 능작시녀마득아라한도 부수보리연 부랴세존하 실무유법명아라한 세존야가라한 작시녀마득아 한도 즉의 차가인 중생수자세존 무쟁삼매인중제의 제일시 제일이요가라한 세존 부작시녀마시요가라한 세존나약작 아득아라한도 세존 즉 불설수보리시요아난나행자이수 실무소행이명수보리시요아난나행 목이 꽉 잠기는지 모르겠다. 일상무상분 제9라. 여기서 내용은 불교의 예경의 대상으로 제불, 보살, 사과, 사무. 사과가 아라한 사과인데요. 사과, 사무. 그러면 제불보살은 대웅전, 극락전, 관음전 이렇게 모시는데 사과, 사무는 나한전이라고 해요. 나한전. 16나한전, 500나한전. 그리고 신중 탱화에 영산해상도를 그리는데 거기 보면 이 나한상이 또 있어요. 제일 가에는 신중상, 또 중간에는 나한상 이렇게 돼서
나한이 예경의 대상인데, 나한은 누구냐? 사과를 증득한 사문이다. 그런데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성인의 집단, 우리말로 무리, 성인 집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인은 삼세제불도 성인이고 제불보살도 성인인데, 거기에 이제 사과 사문도 성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문성, 연각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살성. 그러면은 이 사과 사문이 어떤 분이냐? 조금 울리나 이게? 조금 이상하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보면 되거든요. 수보리야, 이게 수보리야 묻는 거는 불언하시되 이런 말이 거기 이제 포함된 거예요. 수보리야 할 때는 부처님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어이구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수다원이 능작신념하되, 수다원이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수다원과봐,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이게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릴 역자, 흐를 유자, 흐름이라는 게 이게 물이라는 말인데, 무리는 집단이라는 말이죠. 영유라, 거슬렸다. 뭘 거슬렸냐? 일체 중생의 그 번뇌 망상 집단을 거슬려요. 안 따라가. 그래서 거스릴 역자, 그 흐를 유자, 물이라는 유자죠. 무리를 거슬렸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번뇌망상 집단은 거슬려 버리고 해탈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유라고 그래요. 들어갈 입자, 흐를 유자, 임유. 그리고 참여한다는 예자가 있는데 예류라고 해요. 그 성인의 무리에 참여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다원이라고 범어를 그대로 이제 음으로 달아놓은 거죠. 영유, 임유, 예류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다원을 얻고 내가 수다원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여기서 골자는 성인의 무리에 들어가면 특징이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그래가지고 얻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그럼 범부인 특징은 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된 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범부고 내가 없으면 성인인데, 이 수다원서부터 성인인데 수다원이 내가 얻었다는 생각이 있겠느냐? 내가 얻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고, 내가 없다는 얘기는 얻어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무덕이라. 또 입이 무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죠. 수보리가 원하되 부야합니다. 얻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말이죠.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임유로되, 여기서 유라는 것은 물인데 집단이라는 소리죠. 어느 집단에 들어간 것이로되 이무소입이니 들어간 바가 없으니. 왜 그러냐? 성인의 무리에 든다는 것은 불입 색성향미 촉법이니 색성향미 촉법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제 나를 망각하고 저 대상에 쫓아가지 않는 걸 성인의 무리에 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라는 집착도 없고 대상에도 쫓아가지도 아니하니 이걸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 얘기예요. 중생이 왜 고생하느냐? 나라는 집착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나라는 집착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라는 번뇌를 처음으로 거스리고 버리고 색성향미 촉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이고 듣는 데 들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들어가나? 나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왜 싸우나 그러는데 참 답답해요. 저 때문에 싸우죠. 내가 없으면 싸우겠어요. 참, 네. 저 왜 저러지? 저래요. 네, 참. 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저라긴 뭘 왜 저래? 아이고, 그걸 왜 물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라는 거 하나 없어지면 번뇌가 싹 없어져요. 모든 번뇌는 나로부터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성향미 촉법에 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수다원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는 불고서년 요 말도 있고요. 부처님이 서년에게 말씀하시되 현장역에서는 그렇게 했고 이제 보리유지역에서는 불언하시되 여기 불언 두 자가 여기 들어있어요. 수보리야. 그런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거든요. 문장 보면 다 알거든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라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사다함이 능작신념하되 사다함이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사다함과 보아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언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일왕내로되 이실무왕내하니 시명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일왕내인데 이제 욕계에서 욕망의 세계에서 나에 집착해서 살다가 이제 나를 버리고 나에 대한 집착하는 번뇌가 없는 것은 색계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색계. 욕망의 세계가 가장 미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색계. 색계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생각의 세계, 그게 무색계인데요. 욕망 세계, 보이는 세계, 생각 세계. 그런데 한번 갔다 온다, 일왕내. 그러면 욕망의 세계에 있다가 보이는 세계, 색계로 올라갔는데 그 색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의 세계로 한번 와요. 갔던 데로 다시 한번 와. 그게 정신세계에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한 번 가면 영 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일왕래라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는 갔다가 온 것이 없습니다. 시명사다함입니다. 나라는 게 없이 갔기 때문에 올 때도 또 나라는 것이 없이 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되 감이 없었고 오되 옴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아나함이 능작시념하되, 아나함이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이제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명의 불례로되, 이 아나함이라는 얘기는 불례, 안 온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제 욕계로 안 내려와요. 욕망의 세계는 다시는 안 내려와. 그러니까 수다원은 들어가고, 사다함은 갔다가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아나함은 안 와. 다시는 욕망의 세계로 안 온다 이 말이죠. 안 온다는 것이로되 이실무불례, 그러나 진실로는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시고로 이런 고로 명아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어이구나오 생각이 어떠하냐. 아라한이 능작시념하되,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아라한도부와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무유법 명아라한이다. 진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이 있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법이 아라한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유, 있음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이 있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문의 이게 문법에 조금 애매한 점인데 다 통해요. 다 통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바람직하게 새기는 것은 실무유법 명아라한 이럴 때 진실로 법으로서, 어떤 법으로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것이 무유, 있음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아주 정직하게 새기는 거예요. 근데 달리 새겨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자에 이게 아주 공부하기 어렵고, 이게 또 같은 한자라도 딱 글 새겨놓은 거 보면 그 학습의 실력이 드러나는 게 또 이 한문 글이에요. 이게 아주 애매해요. 아주 이게 그래서 한문 딱 새기는 거 보면 저 사람 한문 공부 얼마나 했다는 거 금방 드러나요. 희한해요. 노래 한마디 딱 부르는 거 보면 그 가수의 실력이 드러나듯이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딱 그게 그거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도 차성이 있느냐? 없죠. 왜 없냐? 연성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근본 본자, 이룰성자, 본래 이루어진 거, 본성. 이건 수성이에요. 닦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닦을 숫자, 이룰성자. 그래서 항상 본성이냐 본성.
본성은 다 평등한 거예요. 본성은 본래 이루어진 건. 그런데 수성은 차별이에요. 닦아서 이룬 것은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라한이 본래 뭐 아라한이 없고요. 본래 보살이 없어요. 본래 재불이 없고. 그 인연 따라서 아라한도 있고 보살도 있고 재불도 있는데 본성은 다 평등해요. 본성은. 그래서 본성 평등, 수성 차별. 본성 평등, 수성 차별.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으로 갈수록 아라한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죠. 더 없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내가 아라한이다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할 만한 법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만약 아라한이 작신념하되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아라한도 하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하면 즉의착 아인중생 수자니다. 곧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등 무쟁 삼매인 중 최의 제일이라 시 제일 이요 아라한이라 하시니, 내가 무쟁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고 또 제일로 이요 아라한이라,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하셨나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부작신념하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되 아시 이요 아라한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약작신념하되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아라한도라고 했다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했다면 세존께서 즉 불설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수보리가 시요 아란나 행자라고. 아란나 행도 역시 적정인데, 욕망을 여의고, 적정은 선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삼매. 적정 삼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아라한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속하는 것이지 적정삼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아라한이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범부사상이다. 범부사상. 범부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사문 사과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거든요. 그럼 이 사문 사과가 되려면 범부 사상을 여일 때 사문 사과가 돼요. 그러면 내가 아라한이다 이러면 이거는 사문 사과가 아니라 범부 사상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나라는 데서 와요. 저 하늘에 나라는 것이 있는가? 한강물에 나라는 것이 있는가? 가서 물어봐야 알겠죠? 근데 이 보험부들은 나라는 것 때문에 고생해요. 이 수보리가, 그러나 수보리가 실무소행일세,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바가, 실행하는 바가 없는 까닭으로 이자죠. 없기 때문에 이명수보리가 그리하여 수보리는
이 안한나행을 좋아하느니라고 명 이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요 사과 사무는 번뇌장을 여의고 또 삼매력을 얻었어요. 삼매의 힘을 얻었어요. 버린 거는 번뇌고 얻은 거는 삼매요. 삼매. 그러면 번뇌는 뭐냐? 번뇌가 뭐 84,000 번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들어가면 탐진치 만의 악견이라고 그래요. 탐진치 오만, 또 의심 악견, 이게 근본 번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수다원이 여인 것이 뭐냐? 대승불교 열반경이 있는데 열반경에는 40권 열반경이 있고 36권 열반경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36권 열반경을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33권째에 보면 이 사문사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는데 번뇌는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 3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첫째는 뭐냐? 악견이다. 나자, 볼견자. 본다는 건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이다. 이게 아주 번뇌 중에 근본 번뇌라고 그랬어요. 악견.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본 번뇌는 뭐냐 그러면 구할 구자, 볼견자, 구견이다. 구해요. 번뇌는 특징이. 구하지 않으면 번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여의지 못한 범부는 구하다 죽어요. 끊임없이 구해요. 그러니까 뭐 해줄 필요가 없어요. 주어봐야 다시 달라고 그러는데요. 아, 이 너무 박하네, 일하다 보면. 너무 박해요. 네. 구하는 것이 멈추질 않아요. 뭐를 얻어도. 그것만 하나 해주면 평생 원이 없겠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거 받자마자 다른 거 또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다 죽어요. 구하다 죽어. 그래서 나라는 생각, 구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의견, 의심하는 생각.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닌 거는 일단 의심해요. 계속 의심해요. 그게 아주 그 번뇌 중에 근본 번뇌인데 이것만 끊으면 다른 건 다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악견, 구견, 의견, 의심하고 구하고 나라고 집착하고. 근데 이거를 끊는 게 이게 수다원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삼매에 대해서 무쟁 삼매를 얘기했는데 아라한 삼매 중에 제일 수승하고 제일 훌륭한 삼매가 무쟁 삼매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은 선정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은 자제해요. 선정이 되려면 떡 들어요. 이제 범부는 번뇌 때문에 선정에 못 들거든요. 그래서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그래서 색계부터 시작되거든요. 무색계. 색계, 무색계에 이게 아라한 선정이 있지 욕계에는 선정이 없어요. 그래서 욕계 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욕계는 정이 없다. 왜냐하면 욕망이 지배하니까 선정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라한 선정이라는 게 한일자, 경계경자, 일경삼매라고 선정이나 삼매나 같은 말이거든요. 또 요즘 쓰는 말 명상이나
삼매, 선정 그런 거를 명상이라고 한 거예요. 불교 용어로는 이제 그칠지자, 볼관자, 지관, 선정, 삼매 이게 명상이라는 근원 뜻이죠. 그런데 이 아라한 삼매는 일경삼매인데 한 경계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삼매.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경계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하면 펄펄 뛰는 송아지를 기둥에 붙잡아 매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송아지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치잖아요. 그런데 기둥에 딱 매면 개들이 꼼짝 못하니까 사고 못 칠 거 아니에요. 그게 일경이라는 거지. 일경. 집중이에요. 딱 이렇게 생각을 집중하는 일경삼매. 그 다음에는 당분삼매라고 그러는데 해당할 당자하고 그 분야 분자, 그 해당되는 분야에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선정에 들면 선정의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전생을 보는 깊이가 달라져요. 3생을 볼 수도 있고 5생을 볼 수도 있고 7생을 볼 수도 있고 아주 더 이제 선정력이 높으면 뭐 더 깊이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정과라고 그래요. 선정의 결과라고. 한 번은 절에 출가하겠다고 왔는데 아라한들이 선정에 떡 들어보니 도를 못 이룰 사람이라 전생에 인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라고 도 못 닦는다고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아라한들이. 근데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시다가 만났어. 근데 막 울어 그 사람이. 왜 우냐니까 내가 도 닦으려고 왔는데 나를 안 받아준다고. 왜 그러더냐. 나는 전생에 닦은 게 부족해서 도 닦아도 안 된다고 한다고. 그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 가까운 생에는 닦은 게 없는데 저 먼 생에 닦은 게 많아서 금방 도를 이룰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게 이런 거를 이제 당분삼매라고 그래요. 당분삼매. 예. 일경삼매. 집중하는 삼매고, 그 분야마다 당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제삼매예요. 차제삼매는 입정을 했으면 또 다시 출정을 하고, 선정에 드는 게 입정이잖아요. 선정에서 나오는 게 출정이죠. 이게 딱 순서대로 돼요. 이게 차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계가 9단계까지 있는데 아라한 삼매에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이제 색계에서 들어가는 선인데요. 이게 색계 4선이 사념 청정인데 사념이라는 것은 이 줄사자, 생각념자 여기는 불고불락 괴로운 마음도 없고 즐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평등한 마음이 아무 다른 잡념이 없는 그런 마음이 이게 제4선인데 이 제4선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도 그 내려오고 이게 이제 제4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또 4선이 있어요. 또 마지막에는 수상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수성, 상상성이 다 없어져요. 그냥 아무 무념삼매에 드는 거예요. 수상념이 다 없어졌어요. 뭐 느끼죠? 생각하는 거 다 없어요. 그냥 무념삼매. 이걸 멸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9차제 중에 9번째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처님 열반도 안 하고요. 또 도를 통할 때 이 수상멸정에서 도를 통하는 게 아니에요. 도를 통할 때는 꼭 색계 재고 높은 색계 사선 중에 불고불락, 사념청정 제4선에서 다 도를 통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맑은 거예요. 이렇게 차제가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또 무색계, 또 4선, 또 멸진정. 멸진정에 오래 있는 분은요, 상당히 오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림 보면 이 부처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놀아요. 새가 집을 짓고. 왜 그러냐? 멸진정에 떡 들어서 몇 년이 지났는지 머리가 자라고. 그러니까 새가 보니까 집 짓기 좋거든. 걔가 짓고 놀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6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10년도 있으려면 있을 거리요. 그리고 이 아라한 이제 선정에 들으면 한 5일, 6일, 7일은 예사로 있어요. 뭐 안 나오시면 가만히 선정에 들었어요. 그런 경지까지 있는 게 이게 이 삼매 등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매력을 얻었다. 이거는 선정의 등력을 한 거지. 선정에. 열의 심력을 얻은 건 아니에요. 열의 심력은 지혜의 힘인데, 아라한은 선정력을 얻었다. 열의 심력을 얻은 건 아니다. 이건 차제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다 이건 닦아서 얻은 거다. 닦아서 수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반야바라밀 정견으로 보면 중생중생자, 즉비중생, 심영중생, 삼천대천세계, 즉비 삼천대천세계, 심영 삼천대천세계. 법자는 즉비법이요 심영법이라. 이게 반야바라밀 정견인데, 이런 정견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인데, 이것은 그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지, 선정의 힘을 얻었지만은 무상해탈을 얻은 건 아니다. 가장 높은 해탈을 얻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자성이 없고 아라한이 아라한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아라한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얻는 게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걸 통달하는 거거든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재상 비상. 재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통달해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중생이 다 상에 걸렸는데 상에 걸린 건 나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나라는 눈으로 형상을 보면 그게 형상이 하나하나가 다 그게 자체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내가 없는 눈으로 보면 형상에는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하게 됐냐? 그 무등무설분 제7에서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 이유 차별이라고,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다 이랬거든요. 무위법은 불생불멸법이에요. 무위법이라는 것은. 근데 그 불생불멸법을 얼마나 깊이 정득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법을 구경으로 통달하면 이제 재불이 되는 거고, 또 부분으로 통달하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적게 통달하면 사과 사문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무위법을 어느 정도 정득했느냐에 따라서 성현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일체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 사문도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사과 사문도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냐? 이 사과 사문은 따를 숫자, 분수라는 분자, 이 수분무이라고 그래요. 분에 따른 무위법을 정득했다. 분에 따라서 불생불멸법을 정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세제불은 구족무의, 무위법이 구족하다. 수분, 구족. 무위법을 조금 더 모자람이 없이 아주 구족하게 정득하면 삼세제불이 되는 거고요. 그 분에 따라서 사문 사과처럼 하면 사문 사과가 되는 거고, 더 높이 하면은 일체 보살이 되는 거고, 그 밑에까지는 이제 분에 따르는 수분무이고, 제불은 구경무이다. 구경, 최상의 무위법을 정득하면 제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무위법은 불같이 불가설이라고 그랬는데 취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라한이나 수다원이나 이 사과 사문들은 그 결과를 얻었지 않았느냐? 이거는 취한 거다. 아라한 보면 다 내가 아라한을 얻었다라고 하고 아라한과를 정득했다고 해서 아라한과로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건 얻은 거지. 그게 왜 취할 수 없는 거냐? 그건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실제 아라한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선정에 들었다 하더라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 취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얻고 안 얻고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바냐바라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정도 사과 선정이 있고 또 바냐 선정이 있고 화엄 선정이 있는데요. 바냐는 불생불멸 또 제법공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바냐 관조삼매예요. 만법은 불생불멸이다. 제법은 공상이다. 공상이라는 건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법은 불생불멸이다. 이걸 보는 게 바냐삼매예요. 사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화엄삼매는 차제삼매가 아니에요. 화엄삼매는 원흉삼매예요. 화엄경에 보면 보현삼매품이 있는데 보현삼매품이 어떤 거냐?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비로자나
열의 세계의 몸에 들어가는 게 그게 화엄삼매예요. 비로자나 열애가 있는데 열애의 그 감출장자는 열의 법계의 몸을 중득하고 열의 법계의 몸에 들어가는 게 그게 비로자나 열의 장신삼매다. 이게 화엄삼매예요. 차제삼매가 아니에요. 법계삼매, 광대삼매. 그리고 화엄경의 현수품이 있는데 현수품에서는 원흉삼매를 말했는데요. 원흉의 삼매가 어떻게 원흉하냐. 어린 나이 때 삼매에 들어서 나이 많아서 삼매에서 나와요. 아, 이런 얘기 처음 듣나? 이거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들어간 장소에서 그대로 나오는 이런 차제 삼매가 아니고 원흉 삼매인데요. 아이 때 입정해서 노인 때 출정하고, 동방에서 입정해서 서방에서 출정하고, 이게 삼매예요. 하나의 티끌에서 삼매에 들어서 수많은 티끌로 나오고 출정, 입정, 출정. 남방에서 입정해서 서방에서 나오고 전생에 입정해서 금생에 나오고 금생에 입정해서 내생에 나오고 이게 원흉삼매예요. 그래서 전혀 뭐 안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선정에 안 들지 그러면 이게 화엄삼매로는 지금 한참 선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삼매를 무량이라고 설명을 해요. 없을 무자 수량이라는 양자, 무량하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삼매는 무량이라. 삼매에 떡 드는 순간에 무량한 것을 전체 다 봐. 일즉일체예요. 하나가 곧 일체예요. 당분삼매로 여기에 들어서 여기 나오고 요거는 사과 선정이고 화엄 선정은 무량 선정이에요. 그냥 하나에 들면 일체 것에 다 들어. 일체 것에 들면 또 하나를 다 이루어. 일즉일체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 이래서 삼매는 무량하다. 삼매는 비로자나 열애장 몸에 드는 거다. 그럼 일체 중생이 비로자나 열애장 몸에 다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성불은 신심을 딱 일으키면 그때 성불하는 거다 이게요. 초발심시가 변성정각이라고. 이게 무량이고 이게 원흉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 선정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일경선 한 경계에 딱 집중하는 거고요. 당분선 그 분야 해당되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전생을 보고 싶어 한다. 내생을 보고 싶어 한다. 뭘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전생부터 조금 인연이 있으면 그 초과를 바로 얻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너는 요 수다원가 얻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근데 그건 선정이에요. 정각이 아니에요. 그 무명습기는 그 선정 속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습기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화엄경에서는 보살로 들어와요. 사과 사문도 다 보살에 속해요. 그래서 부분을 얻은 것이지 전체를 얻은 게 아니다.
근데 화엄경은 원흉이에요. 하나 얻으면 다 얻어요. 출발은 바로 목적이에요. 출발지가 없으면 목적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들었으면 벌써 성불 했는데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해, 안 했다고. 의심. 그러면 자기가 뭐 그런데도 안 그렇다고 그러니 누가 어떡할 거예요. 의심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반야바라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반야관조를 하는데 반야관조에는 그렇게 불생불멸법을 관찰하는 관조도 있고 이 경전을 딱 읽으면 그게 이 불생불멸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문자삼매라고 그래요. 문자반야라고. 반야는 관조인데 관조로 관조하는 것도 있고 문자로 관조하는 것도 있고 실상관조. 실상을 딱 보면 바로 실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삼종반야라고요. 문자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 이게 금강삼매예요. 반야삼매, 화엄삼매, 사과삼매 이랬죠. 관조는 아주 이 불생불멸 실상법으로 들어가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은 전체 열애장신에서 자제하는 삼매란 말이에요. 사과삼매는 그 딱 제대로 해야 돼요. 일경삼매 하나의 경계에 딱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본다 해당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차제가 있어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9선까지 또 내려오고 또 들어갔으면 나와요. 석 달을 있었어도 들어갈 때 나와요. 이게 차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30 이상을 얻는 것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듯이 사과 이 사문의 결과를 얻는 것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삼매로서 법신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죠.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반야 개구조 수지독성 자경문 원성 피안대공덕 수보리여 의운하수다원능 냐마득 수다원과 부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수다원 병의 이모소의 불입색성양미 족법 시명수다원 수보리여 나사다함 능작시녀마득사다함과 보수보리연부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내 이실무왕내 시명사다함 수보리허 나나함 능작시녀마득아나함과 보수보리연부 아이고 아나함 명의 불례 이실무 불례시고며 암수보리의 운하라함
한능작시녀마 한도보수보리연 부랴세존하이고 실무유법명하 세존야가라한 작시녀마드가라한 도즉의차가 중생수자 세존 불설라등 무쟁삼매인중체 제일시 제일이요가라한 세존나 부작시녀마시 요가라한 세존나 약작시녀마드가라한 도세존주 설수보리시요아난나 행자이 수보리실무소 이명수보리시요아난나 행 수고하셨습니다.